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앞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셨죠. 내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고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여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또 왕위는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 후손들이 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그런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그 당시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셨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윗이 회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 언약대로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헤어지면서 다 설명은 안 쓰고 다윗과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헤어지면서 나는 네가 장차 왕이 될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나와 내 집안, 내 후손들에게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좀 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정권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언약을 다 지켜서 신실하게 자신을 강건하게 자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시니까 자기도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때 언약을 하실 때 여러분 7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만한 내가 용기도 있고 무술도 잘하고 내가 시도 잘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고는 나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이 은혜를 거저 베풀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은혜와 자비라는 뜻을 우리가 압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만큼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지만 그러나 기준은 그만큼 되려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지.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울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거는 아예 제쳐놓고 야박하고 잔인하고 모질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런 자비스러운 사랑,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물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거저 은혜 주셨으니 나도 이제 거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물론 사울 집안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문이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어떤 가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나를 죽이려 했지, 복수한다, 다 찾아내라, 삼족을 멸해라, 다 씨를 말려 죽여라, 언제 또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불씨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냐 하고, 다윗은 이 가정은, 사울의 가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가문이다, 요나단하고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에게 내가 거저 값없이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이제 그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우리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 주는 거룩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위험한 존재라든가 또 나에게 해코지했지, 나도 갚아준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예요. 나는 너희가 해주는 것만큼 나도 해주겠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까지도 내가 은혜 베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섬기겠다. 그럴 때 이제 세상이 감동하는 거죠. 똑같이 갈불 거 갈봐주고 똑같이 야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겠으며 우리를 통해서 뭘 그들이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된 사울 가문을 향해서 보호해주고 내가 거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주는 세상과 이제 거룩함이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에요. 다윗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거저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는 사울을 집안을 향해서 정말 벼룩을 찾아내듯이 싹 찾아내가지고 다 잔인하게 죽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다윗아, 그럴 거라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보고 뭐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럴 수 없는 것. 이제 다윗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값없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아니까 또 내가 그걸 흘려보내줄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줄 줄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건가? 정말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땅을 많이 차지했다, 뭐 굉장히 부자가 됐다, 세상 눈에 보이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었구나가 아니에요. 땅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히는 아니라도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저런가 봐.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봐.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처럼 반사해서 비추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전임 왕의 가족을 찾아요. 죽이기 위해서. 중국 같은 데는 과거에 8족을 멸했다 그래요. 8족인가 뭐 8족을 이렇게 사돈의 8촌을 그거 말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킬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뭘 합니까? 사울의 사람들을 찾는데 사랑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실제 능력이 있는 겁니까? 혹시 반역하면 어떡할까? 내 권력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건 쪼잔한 거고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새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도 내가 다 은혜 베푼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은혜 주겠다. 이런 거죠. 사랑할 원수를 찾아서 지금 누구를 그래서 쭉 찾으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시바가 나타났어요. 사울을 섬기던 시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일이 이제 있죠. 시바를 찾아서 부르니까 시바가 사울을 섬기던 자였고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부르니까 어이구 이거 겁이 나잖아요. 와서 무서워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울에게 남은 가족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베푸려고 한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거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1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윗 앞으로 불러서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도 가냐면 큰 은총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큰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얘기를 하죠. 손자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버려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으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듯이 나를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동원한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안정됐고 지금 세월이 좀 흘렀어요. 다윗이 집권하는 동안에 한 중간쯤 되는 지금 시기예요. 다윗이 이 왕위로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간쯤 된 거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죽을 때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일 때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거든요. 근데 12절에 무비보셋이 벌써 5살이었는데 장성해서 어린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흐른 거죠. 10몇 년 내지 한 20년 이렇게 흐른 거예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흘렀으니까 딱 대충 중간쯤 됐을 때 지금 다윗이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예, 20년쯤 흐르면 아유 뭐 내 할 만큼 하고 뭐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20년이 흘렀어도 요나단하고 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원수였던 가문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의 할아버지의 그 재산, 밭과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시바가 지금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가 이거 내가 무비보셋에게 재산 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 네가 대신 관리해라.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시바에게 종이 몇 명 있다 그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20명, 그리고 아들이 15명이에요. 너희 종 20명하고 15명 아들하고 같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 가서 이제 계속 먹는 거예요. 그죠? 매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자처럼 대우한다는 거죠. 사울이 왕의 가문이니까, 원수 가문이었는데도 마치 요나단이 지금 살아 있었더라면 요나단이 왕이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의 대를 이어서. 그렇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왕자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엄청난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나단을 대하듯이 대우해 주잖아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왕자로 대우를 해주니까. 같이 상에서 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이죠. 가족으로 대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늘 가족 상에서 같이 먹습니까? 가족, 부모님, 자기 아내, 남편, 자녀들, 손자, 옛날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먹듯이 다윗이 왕자로 대우해주고 가족으로 대해주는 이 사랑. 그러니까 이게 입술에만의 사랑이 아니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 늘 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5절에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물어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빨리 데려온나? 즉시로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만 다윗의 상에서 먹는 거지 무비보셋의 가족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마길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 너는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네가 책임져라. 재산 다 줄 테니까 그거 잘 관리해가지고 그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식탁에 동석할 것이다. 이 말을 7절, 10절, 11절, 13절에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사랑이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감정적인 일회성 사랑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일 다윗이 어디 출장 가면 몰라도 삼시세끼를 계속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참 귀한 사랑이죠. 부부도 처음 사랑해가지고 언제 참 사랑이 깊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매일 그냥 식탁에서 같이 같은 한솥밥 먹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지고 굳어져 갔겠죠. 그래서 다윗의 사랑은 정말 형식적인 사랑,
겉으로만 번들어간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사랑, 옹골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